옆에 계신 분 들어가면 인사합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세계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로마 시대는 늘 우리의 공부의 대상이 됩니다. 로마 시대에 그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림에 보다시피 아주 멋있게 생긴 사람이죠. 그는요, 로마의 원로원으로부터 2만 4천에 달하는 군대를 통솔하는 통솔권을 받아 갈리아 지역의 총독으로 시저가 부임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 부임했던 시저는 그곳에서 컬트족과 8년 동안 전쟁을 통해 마침내 갈리아 지역을 로마 땅으로 만들어요. 로마 역사의 아주 중요한 장면이죠. 이 전쟁에 승리한 이 시저는 갑자기 영웅이 됩니다. 히어로가 돼요. 그 로마 원로원에서 시저가 대중의 인기도 있고 큰 권력을 가졌음의 위협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고 갈리아 지역을 다 전쟁으로 승리하게 만든 시저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무슨 전령이냐면 너의 모든 군대를 해산하고 로마로 돌아오라, 이런 전령을 보냅니다. 로마 안에는 이 시저를 향한 암투가 있었어요. 이때 시저는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갈리아 지역과 로마 사이에 흐르던 루비콘 강을 건너요. 여러분 그림에 보면 나와 있죠. 그런 로마 원로원의 명령을 거역한 것입니다. 모든 군사를 해체하고 로마로 돌아오라고 하는 원로원의 명령을 거역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루비콘강을 건너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오늘 이 시대에도 희자가 되는 말입니다. 더다이 캐스트, 이렇게 말하다. 더다이 캐스트,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리고 그는 루비콘강을 건너 원로원들을 쫓아내고 로마 1인자가 됩니다. 이게 로마 역사 속에 있었던 실제 일들이죠. 시저가 건너야 할까? 이 루비콘강 앞에서 얼마나 망설였을까요? 군대를 해산하고 건너야 될까? 이런 망설임. 그는 그곳에서 많은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기억이 됩니다. 이 강을 건너는 것은 반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는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라고 군인들에게 말하고 이 강을 자신의 군대와 함께 건너 로마로 진격을 합니다. 저는 역사적인 사건을 살피면서 지금 4,000년 전에 한 사람도 한 강에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 강을 건너기 전에 참 많은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그는 같은 날 태어난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의 출생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욕심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욕심으로 형 에서를 속여 장자권을 훔쳐 축복권을 억지로 가로챈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 형을 피하여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가나안 땅을 떠나 하란이라고 하는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외삼촌의 재산을 가지고 그를 속여 또 속기도 하며 자신의 재산을 불리고 일가를 이룹니다. 그는 힐 카라바, 이런 뜻을 쓰죠. 발꿈치를 붙잡는 사람. 그는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물질주의자며 남을 속이는 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고 자신이 목적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은 그에게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20년 만에 고향을 떠난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야복강을 건너기 위해 거기 있는 것입니다. 마치 시저가 루비콘강을 건너기 위해 서 있었던 것과 같았습니다. 야곱은 생각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자신의 형 에서가 400명의
건강한 청년을 데리고 자신을 만나러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은 불안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과거에 자신이 형에게 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더욱이 야곱에게는 무장한 군인들이 없었어요. 만약 형 에서가 자신을 친다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낙타를 둘로 나누었어요. 형 에서가 자신을 공격하면 도망갈 꾀를 또 씁니다. 그리고 식솔들을 먼저 배에 태워 약복강을 건너게 해요. 자기만 살겠다라고 하는 야곱의 전형의 행동이죠. 그리고 그는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밤이 왔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은 반짝이는 별도 아름다웠습니다. 사방은 너무나도 조용하며 멀리서 들려오는 야생동물들의 울음조 소리가 가끔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그는 이 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는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그의 머리를 스쳐갔을 거예요. 그런 동안 밤은 한없이 더 깊어갔습니다. 자신만이 있는 곳, 자신만이 남아있는 그곳에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지난주 설교를 통해 아담에게 했던 하나님의 질문,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은 특별히 야곱에게, 이 야복강가에 홀로 있는 야곱에게 주의 사자가 질문을 던지기를 내 이름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인생의 밤이 찾아옵니다. 밤은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지만 인생의 밤은 하나님을 만나는 또 다른 역설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은 언제 야곱을 찾아온 겁니까? 첫째는 홀로 있을 때입니다. 야곱이 20년 전 삼촌의 집에 올 때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악착 같은 마음으로 그 당시 성공과 부의 상징인 아내와 종, 아들들과 짐승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식솔들을 데리고 지금 약복강 앞에 그가 서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식솔들을 다 약복강을 건너게 하고 정작 자기는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형이 군사 400을 거느리고 자신을 죽이러 온다라는 소리에 그에게는 한평생 동안 남을 속여 얻은 물질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그는 깨닫습니다. 그토록 평생 동안 피눈물 나게 모아온 그 물질들이 자기를 지켜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실존을 그는 느낍니다. 14년 동안 막노동에서 차지한 자신의 아내 라헬조차도 지금 자신에게 힘이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의 12아들조차도 자신에게 힘이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야곱은 이 홀로 남아있는 그 시간에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는 많은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자신의 실체를 보았을 것입니다. 인간의 힘이나 소유, 능력이 자신을 지켜줄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무능을 깨닫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그 깊은 밤, 그는 자신의 인생의 거품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두려움과 고통 때문에 그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자기가 혼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성도라면 누구나 홀로 있게 되는 시간을 만나게 됩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홀로 있을 때만이 자신의 진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홀로 있을 때만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솔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홀로 있게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다른 방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홀로 있게 하셨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체험한 사건이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베델의 사건이었습니다. 야곱이 숙식할 때 돌로 베개를 지고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 바로 루스요, 그것이 베델이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우리로 말하면 중생의 경험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을 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고, 네가 반드시 고향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주며, 그 약속을 받은 자처럼 하나님은 야곱이 살기를 원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년 동안 야곱은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20년 동안 자신의 꾀와 능력을 믿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그를 그렇게 둘 수 없어 그를 홀로 있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납니다. 그때 사람은 자신이 세상에 홀로라는 것을 경험해요.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in his time, 그의 시간입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임을 알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인생의 밤을 만나셨나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시간을 만나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홀로 있는 겁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홀로 있을 때만이 우리가 진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홀로 남은 야곱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두 번째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홀로 남은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씨름을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신의 꾀만 믿고 자신의 실력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를 하나님이 찾아오시어서 그에게 씨름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 번은 이 경험을 거쳐야 됩니다. 오늘 창세기 32장 24절 후반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보낸 주의 사자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 사건 이후에 야곱이 이곳을 분이엘로 지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싸움을 걸어요. 야곱,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남을 속이고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너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그만둬.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네가 의지해야 되지. 그분을 바라봐야 하지. 그분과 싸워야 되지. 네가 왜 세상 속에서 내 욕망과 욕심에 인생을 사느냐고 주의 사자가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주의 사자와 야곱의 싸움은 어디까지 진행되느냐 하면 새벽까지 그 싸움이 진행이 돼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고집 부리는 야곱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2장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야곱은 계속 고집을 부렸어.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남자의 생식기 바로 밑에 있는 남자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그곳을 쳐요. 그것은 심판을 의미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야곱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자아가 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내 힘으로 이 땅을 살 수 있다고 고집부릴 때 하나님은 나의 중요한 것들을 치실 수가 있어요. 그래야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나의 명예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내가 주인 되어 살 수 있다고 고집부리면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는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32장 26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과거의 야곱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복은 자기가 노력하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에게 모든 사람은 자신이 복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형도 아버지도 삼촌도 모두 다 자신의 복을 위한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 복을 구했던 자가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꾀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20년의 세월을 살아왔던 자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축복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살아온 모든 삶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지금은 형에서로 인하여 죽음의 위기에 있는데 내가 20년 동안 노력한 것이 나를 도와줄 수 없다라는 것을, 나와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을 내가 비로소 깨달았나이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사오니 나에게 복을 달라고 야곱이 주의 사자에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질문을 합니다. 창세기 32장 27절이죠.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우리가 나눌 말씀처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와 동일한 말씀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본 질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왜 굳이 이름을 물으셨을까요? 고대 시대에는 사람의 성품에 따라 이름을 짓는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에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가 나타납니다. 야곱은 발꿈치를 붙잡고 나온 사람이에요. 고집쟁이, 욕심꾸러기, 협착꾼, 남을 속이는 자, 그것이 야곱의 이름입니다. 그는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었고 베델의 경험도 있었지만 어찌 보면 영적으로 중생했지만 그가 20년 동안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이름에 맞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그에게 천사가 질문을 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죠. 야곱은 이런 질문을 과거에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장자를 축복하려 할 때 야곱은 형 에서처럼 꾸미고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는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그때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묻죠. 내 이름이 뭐냐? 그때 야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저는
에서입니다. 아버지를 속이죠. 그리고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챕니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천사의 질문에 야곱은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았을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자신이 누구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제 그가 자신이 누구인지 진실을 말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평생 남을 속인 자입니다. 나는 협착꾼입니다. 남에게 고통을 주는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야곱은 진실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눈먼 아버지를 속였죠. 하나밖에 없는 형도 속였습니다. 그리고 장인과 아내도 이용해 먹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솔직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고대 사이처럼 우리의 성품 중에 가장 큰 약점으로 이름을 지어야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저는 탐욕입니다. 평생 동안 욕심부리며 살아왔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예, 저는 절망입니다. 눈만 뜨면 절망하고 포기했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저는 분노입니다. 하나님, 평생 혈기 부르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저는 소심함입니다. 내 이름이 뭐냐? 저는 두려움입니다. 내 이름이 뭐냐? 저는 뒷담화입니다. 야곱이 천사 앞에 진실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에서가 아니요 내가 야곱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진실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야곱 같은 자입니다. 내 안에 야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 세상에서 이 복을 얻으려고 남을 아프게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남에게 고통을 주기도 한 자입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야곱이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내 육신이 이끌리는 대로 살아온 자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야곱을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셋째,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뭘까요? 그의 이름을 바꾸어준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바꾸어줍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네가 이제는 세상과 싸우는 자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과 싸우는 자가 되라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준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 이 싸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져주신 싸움입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4살 때 아들이 뭘 먹었는지 아빠 씨름하자고 왔어요. 이불을 깔고 안방에서 아들과 씨름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10번을 했는데 10번을 제가 졌습니다. 힘이 없어 졌나요? 져준 거죠. 지금 야곱과의 씨름에서 하나님이 져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야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시. 그래 너는 내게 정직했고 자신이 누군지 솔직히 고백했으니
내가 너에게 새 이름과 새 신분을 주겠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의 전부를 아셨어요. 그의 거짓말, 속임수 모두를 아셨어요. 그러나 이것이 진짜 야곱이 아닌 것도 아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 우리의 욕심.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정직하게 드러내지 않고는 하나님이 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이게 바로 제 진짜 모습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나의 야곱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봐, 내가 누군지 내게 말해. 그러면 내가 너를 바꿀 수 있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진실했을 때 그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됩니다. 내 이름은 야곱, 협착군. 그러나 이제 나는 너를 그렇게 부르지 않겠어. 이제 너를 이스라엘로 부를 거야.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드디어 로마의 시자가 루비콘강을 건널 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고 말하고 건넜던 것처럼 이제 야곱은 새 이름 이스라엘이 되어 야복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에게도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야복강을 중심으로 그의 인생의 두 번째 터닝 포인트가 펼쳐졌어요. 이제는 야곱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야복강을 건너가요. 에서가 자기에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야곱과 입을 맞춥니다. 야곱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때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라. 야곱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만났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왔던 형이 마음을 바꾸어 야곱을 품에 안겨줬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을 에서가 품에 안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창세기의 마지막 장에 해당되는, 그 전장에 해당되는 3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맞았던 그 매맞은 자리, 심판의 자리, 그걸 맞고 그가 이스라엘이 되어 그 매맞은 자리에서 왕들이 나올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야곱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로 사십니까? 아직까지 야곱으로 이 땅을 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순간에 한 번 정도는 야복강을 경험해야 됩니다. 한 번 정도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나야 됩니다. 한 번 정도는 내 마음을 열고 내가 야곱 같은 사람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만나 나를 고쳐줄 수 있고 나를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항복하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더 이상 고집 부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을 주시기 전에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 나는 야곱 같은 인생이라고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남은 인생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시고 나의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로 사십니까? 야곱처럼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이스라엘로 살아가십니까? 오늘 이 아침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내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는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이 솔직하게 하나님, 내가 야곱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야곱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그런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이스라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야곱이십니까? 여러분은 이스라엘이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